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하고 따른 묵상기도 등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배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에 있으면 의와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고 내 귀에 귀한 이름 날리로 하시고 이 귀에 음악하니 사지가 되도다. 내 귀에 온세에 들려 은혜와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성케 하셨네. 성실교로 교도문제 14번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교도문제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것이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종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3명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김세은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복된 성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된 성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상주심하였으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정령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와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님과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사 진정으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목숨을 버리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호국 명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편히 살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국군 장병들의 나라 지킴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실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서 노숙자가 된 노숙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호강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경제가 다시 회복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박일선 목사님을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곡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용서하면 곧 나를 용서하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 고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관이 작은 것은 하나도 신들지 말라. 너희의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신세가 거기서를 받는 사람들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족해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린 아이의 비유라 할 수 있고요. 또 5절에서 11절은 연자 맷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남을 실족하는 그런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실족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영어의 스캔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간의 부도덕한 그런 관계를 이끌 때 스캔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나 이 스캔들의 본래의 뜻은 다름 아니라 남을 넘어지게 하고 거리끼게 하고 거침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린아이 또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람은 극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잘못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에 거침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사람은 연자의 뿔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그 교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느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는 우리 자신을 당신과 동일시 여기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노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처럼이나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곧 사랑의 실천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제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교회만 잘 가는 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삶에 나아갈 때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에 기쁨으로 나오고 또 그들이 찾아올 때 주님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오늘 우리 원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발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작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큰 귀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떤 직분을 맡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한편은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의지할 때 지식이 약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깊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 어떤 작은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고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어리고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족해 한다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해석하기는 마태복음 17장 27절 오래 태만드는 것 그리고 또 실족해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실족해 하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것.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기치거나 또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여 실족해 하는 것. 이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죄가 크다는 얘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연자맷돌은 집에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끄는 그런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은 사형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두 가지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반역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떤 극악한 형벌이 있었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키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형 방법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이고 무덤처럼 돌로 쌓아버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요.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죄는 그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족해 할 수도 있죠. 늘 사람들에게 돈만 끼치고 좋은 일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재빨리 조처를 취하고 용서를 빌든가 또 원상복귀를 해주든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경고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주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겠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죄를 지었다고 눈을 뽑을 수는 없겠죠. 팔을 자를 수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는 교훈은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6가지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음식을 대부분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보암직도 녹음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쉽게 활용한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입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늘 마음으로는 참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쉽게 남의 가슴에 옷을 받고 절망을 심어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귀를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쉽게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신령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겠죠.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또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움켜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손을 펼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좋은 일에 쓰는 것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섯 번째, 발을 지켜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들여놓으면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세상적으로 약한 자,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적극적으로는 그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마음, 또 돌보라는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신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천사들이 밝히고 하나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공연하면서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원천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칭의론이라고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그 자녀의 성품도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뤘음에도 이제 또다시 정체와 또 감소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 진행하는 이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 흘러 넘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들에게 참된
선을 나타내고 복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실족해 하는 죄,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스캔들이 있죠. 오해케 하는 것, 거리끼게 하는 것, 거치게 되는 것,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다면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또 새겨보고 조심을 하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실족해 하거나 넘어뜨리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한 마음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연자의 뜰의 기름을 통해서 남을 실족하는 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 사람이 극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거리끼게 하고 거치게 되는 것, 오해케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그런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에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복된 성의를 따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실족해 하는 자, 그 목에 연장의 뜰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또 손으로 발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침이 되고 오해케 하며 아버지가 불안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다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을 넉넉히 기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요한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 마음을 열어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펴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사랑 모든 성도들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험악한 세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박갑준 목사님, 김순희 권사님 그랬습니다. 선교 헌금 김순희 권사님, 배상경 집사님, 조양순 권사님 그랬습니다. 건축 헌금 김인자 권사님, 조영순 집사님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랬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최균영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배상수 한솔희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한은숙 장로님, 배상용 집사님, 김재현 장로님, 배창진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생신 누가 생신이죠? 아들이? 우리 배상용 집사님 생신 가자 감사드렸습니다. 이도순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남을 오해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또 죄에 빠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께 간구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교회를 출입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사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 위에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양봉하는 일과 목축하는 일과 모든 우리 삶의 수고에 복을 더하시사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7월 7일 주일은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 전반 동안 열심히 우리 복음을 전하는 또 열매를 맺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니까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전라남도 해남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도 농촌 지역이라 애치기라고 해서 관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찾아가 6월달에는 거기는 보리 농사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보리를 많이 베어졌는지 몰라요. 그걸 끌고 보리밭을 다니면서 보리를 베는데 뭐 2주간 정도 보리를 베어주고 나면 얼굴이 새카맣게 펴고 콧잔눈이 벗겨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첫 번 수확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공헌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7일 주일 저녁부터 해서 사흘 동안 우리 남양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연합 총회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3주간 반응자 휴양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깐 비우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평안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낮 무더울 때는 일하시는 거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사병이라든지 열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요문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또 6월 연합숙회 오늘 수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